헬렌 켈러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는 직접 몇 중고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자기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할 수 있으면서도 왜 감사를 못하냐? 말할 수 있고 뭔가 발음할 수 있는데 왜 찬양을 못하냐? 그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울한 것도 사라집니다. 답답한 것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려면 첫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비교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과연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발을 다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거예요. 또 몸붙일 그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보면 추위를 피할 단칸방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를 않고 자기보다 조금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 죄가 되고 나쁜 습관이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은 인자하심으로 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손을 펼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을 찾으라고 말하면 환경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애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나는 시집 간다고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복지사 자격증으로 이제 대구에 아는 분이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를 했더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있다고 친장 나한테 말해주지. 그럼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알아봐 줄 텐데.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에게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한 그런 NGO 단체가 있거든요. 몰라가지고 소개를 못 했더니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 그런 기관에 이렇게 취업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참 서운했어요. 아유,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래도 또, 지금 일하는 그 직장보다는 이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되기 때문에, 아유, 그 참 감사한 일이다. 저 입장에선 서운하지만, 우리 박 집사님한테는 그래도 또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직장에 취업하게 된 걸 감사하고 또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노영화 집사님, 박영림 집사님, 딸인 우리 노경현 집사님이 병원 간호사인데 병원에 환자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들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생활센터에도 자리가 없고 병원에도 자리가 없고 증상은 열만 있는 정도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로 집에서 아이들도 학교 못 가고 아이들이나 남편은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머물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그 심한 이 중증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탈 없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집에 있다가도 한 뭐 젊으니까 젊은 분들은 뭐 한 열흘 만에 증상이 계속 없고 다시 검사하니까 이제 음성으로 또 나와서 활동하고 이제 그러나 2주는 이제 격리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경현 집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우리 강장로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어디 들르신데 거기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들 전체 토요일에 이제 다 같이 경건회 끝나고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절대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교회 안에서 음료나 무슨 음식이나 이런 거 절대로 뭐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지켜라. 우리 교회가요,
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예요. 뭘 인정받았느냐?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을 이렇게 지침을 지키는 교회로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신일교회는 점검하러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 서식에 의해서 뭘 이렇게 방역을 뭐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하고 뭐 이런 거 요런 양식에 의해서 써서 팩스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믿고 이 점검하러 감시하러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왜? 아니 이것들이 감시를 하나 이렇게 보고를 받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감사한 걸 보면 이런 환경적인 것에서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환경적인 것들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환경을 돌이켜 이렇게 보면 감사 제목보다 불평 제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마음같이 잘 안 풀리니까 불만. 자녀들이 말썽 부리니까 불만. 직장에서 대우가 형편없으니 불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자꾸 아프니까 불만. 일이 고되고 피곤하니까 불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눈이 있고 부정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시각을, 가치관을, 관점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보면서 환경 앞에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금방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월급 금방 올라가기 힘들어요. 어떤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엄지로 손꼽히는 그런 강의하는 어떤 여성 강의하는 분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신랑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 200만 원이든 갖다 주는 돈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매달 우리는 2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200이 늘 부족하대요.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 얼마가 됐든 다달이 200이 부족하대요.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웃으면서 막 박장대소하면서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의 월급이 그냥 한 달 만에 200이 쑥 올라가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사는 집 금방 넓혀가기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금방 꼴등에서 전교 1등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감사한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뭐 한 2주 전에 했잖아요. 한 열흘 됐나요? 뭐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니네는 참 부부간에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의사한테 1번 8시 백병돈 10시 반 조진이 그렇게 수술을 받냐? 근데 참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으면 그 아픈 것도 같이 아프고 수술도 같이 하냐 그렇게 말해 주니까요 고맙더라고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수술 환자들 이 병원마다 지침이 달라요. 방역 지침이. 우리 황 집사님은 그 보람의 병원은 보호자나 면회가 절대 금지예요.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거기서 다 케어를 해주고. 근데 성모병원은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병원 밖을 나가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입원할 때 같이 들어와서 퇴원할 때 같이 퇴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제 출입하면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호자를 백동열로 하고 구호진이 사모는 보호자를 백나경으로 하고 각각 남녀가 같은 병실에 안 넣어준대요. 원칙이. 그래가지고 5인실, 5인실 따로 있는데 다행히 같은 층으로 이제 부부니까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나왔더니 나경이가 이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보호자에게 지금 아무개 환자가 수술을 하러 내려갔다. 수술실 대기 중이다. 수술 중이다. 이제 회복실에 왔다. 그리고 입원실로 올라간다. 이 문자로 보내줘요. 수술실 앞에도 못 가요. 그냥 병실에서 다녀오라 그러면 병원에 있는 분들이 데려다 주고 또 병실까지 다시 데려다 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수술 받고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이제 병실로 올라온대. 그래서 제가 야 엄마한테 바로 가라. 왜? 내가 수술 받고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너 엄마 가서 도와주라고.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가보라고. 여러분 사자성어의 동병상련이라는 거 저 이번에 피부로 느꼈어요. 네? 그거 그냥 글자로만 알고 뜻으로만 알았는데 동병상련. 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프겠구나.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또 태어나고 와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둘 다 음식이 똑같아. 저희 음식에 짜도 안 되고 매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둘이서 만약에 한 사람만 했으면 한 사람은 뻘겋고 간이 센 걸 먹고 상을 2개를 차려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참 다행이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다행이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 없이 둘 다 어떻게 그냥 중도 아닌데 사리가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걸 빼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아프고 수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발견하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 수술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회복도 빠르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려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 그런 책에 계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설날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어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을 꿈꾸는 것이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다음 것에 더 좋은 것이 있으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다음 그 자리에 가는데 여전히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다른 것을 또 기대하며 살았다. 그러나 막상 되고 보니까 오히려 옛날 그 시절이 더 좋았다. 행복의 기준을 소유해 둔다면 우리는 언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풍성함과 감사는 자족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추구했던 중요한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자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저절로 자족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라고 말했어요.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가난이 당장에 부요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요? 이 구절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물론 나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에도 나는 비루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고 내 마음에는 그때에도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에 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당장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된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병이 당장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가난을 감내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함을 건강으로 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약함 가운데에서도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